5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타락의 길에서 지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너로 하여금 타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아들을 향하여서 그런 성적인 타락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바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압니다만 지난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동안 간통한 사람들, 간통죄 있잖아요. 형법 241조더라고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렇게 처벌할 수 없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성인 남녀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세계 많은 나라들 보면 지금까지도 이런 간통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가 있고 또 이게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들도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칠레도 보니까 이미 1994년도에 이런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이 칠레에서 지난달 이제 한 달 됐네요. 보니까 우리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동성 결혼 허용한다는 법안에 이렇게 피르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안이 6개월 후부터 발효되는 거예요.
이젠 뭐예요? 남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도 그냥 아무나 둘이 그냥 마음 맞으면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말을 안 쓰고요. 보니까 시민결합 이런 단어를 사용하네요. 그래서 똑같은 법적인 부부로서의 가정으로서의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다음으로 세 번째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어요. 남미 많은 나라들 중에 그래도 좀 보수적이고 가정을 지키려는 나라가 칠레였는데 그냥 급속도로 반전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이 동성 결혼 허용하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범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칠레는 1999년까지만 해도 보니까 동성애를 범죄로 취급하고 처벌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뭐 결혼은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거다. 그것부터 이제 잘 가르치고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속한 공동체가 정하면 야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가 되는 시대고, 또 야 이제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면 또 죄가 아닌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변치 않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간음하는 자, 간통하는 자,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동성끼리에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그런 것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그러니까 남녀 모두를 죽일지니라. 물론 구약 시대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 다 떠나갑니다. 그 여인 혼자 남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셨던 말씀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 정도 죄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며가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많은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죄든지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거나 그 죄가 약화되거나 그 죄를 정당화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는 분명한 죄예요. 옳고 그름, 죄와 죄가 아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죠. 그 기준대로 우리가 또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조가 있죠. 1번이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고 정확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옳고 그른 길을 분별하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빠지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넉넉하게 네가 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시는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에서 넉넉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바른 믿음의 삶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힘을 덧입어서 바르게 믿음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